18절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임에 틀림이 없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의외로 그 로마서를 보다 보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잘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번역한 이 성경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면,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1절로부터 1장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말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1장 16절에서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 이 믿음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이 산다고 선포를 1장 17절에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의 구원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복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독하지 않고도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복음이어야만이 되는 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시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의, 복음이어야만 하지요? 그렇죠.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잘 따라오고 있네요. 인간은 모두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복음이어야만이 인간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1장 18절부터 3장 쭉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3장 9절까지에 대한 내용 이후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관주해 보니까 시편 14편 1절로 3절 나오죠.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53편 1절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53편 1절 이하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거기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바울도 역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정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결론 내리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10절 이전까지에 대한 내용들의 많은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질 때 그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것 같은, 하면 죄고 하지 않아야지 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썼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래요? 에이즈래요. 당시에 에이즈가 있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에이즈라는 질병을 잡아내어서 보응이 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쓸 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성애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순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고 1장 18절부터 3장 10절 이전까지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의한 상태를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전제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쭉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는 추악, 불의, 더러운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그걸 용서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용서치 아니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알아? 용서치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걸 가져다가 인간의 또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럼 동성애를 하라 해도 된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간다면 이제 오늘 좀 설명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럼 율법은 왜 줬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정리가 딱 되어져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됐죠? 그럼 인간이 불의해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아니 장황하게 말해주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살펴봐도 되겠죠. 그럼 넘어갈까요? 싫어요? 그럼 넘어가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1장 18절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인간이라는 거죠. 불의한 인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들어가야만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불의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총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아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요. 불의한 인간, 어떤 자를 불의한 인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불의함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라고 하면 어디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맞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불의한 인간의 첫 출발점은 아담으로부터 되어지는데 아담의 불의함은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 이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5절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이 말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불의함은 뭘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 말할 수 있는 건가?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불의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표출되어진 것은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 두 번째 제가 무슨 사건?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바벨탑. 세 번째는요? 유대주의. 네 번째는요? 지난번에 말 안 했나요?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까지만을 거의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세미칼빈주의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열심. 그런데 현대 교회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로교에서조차도 인간의 행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에 바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로마서 5장 1절로 18절부터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불의한 상태의 내용을 표현해 준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두면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자기 부인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한 결과로 우상숭배, 이게 이제 지금 1장 18절부터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 그 결과 뭐가 나타났다고요? 우상숭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다. 어디에 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연계시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의 하나님의 내용이 다 선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어디를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아담 알만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만 보면 알잖아요. 아담에 하나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담하고 교제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있었어요? 아는 상태로 있었다니까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아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해보자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알미니안주의도, 세미칼빈주의자, 칼빈주의자들도 전부 다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만물을 통하여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 이야기는. 그냥 그분 계셔 이런 척 하는 거야? 봐봐요. 있을 거야.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영원한 삶의 영원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틀림없이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든지 아니면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림이든지 그 모든 것에 정말 유명해지는 소재는 뭐냐면은 인간의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만방에 펼쳐져 있다는 말에 그 증거의 최고봉은 저는 인간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신이 안 계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구가 깊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한 건강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의 생명은 끝이기 때문에 그 끝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 이거 개념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신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계시해 주지만
그 계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인들도 무엇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그들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면 그 유한한 인간이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으시면 돼요. 더 여기에서 복잡하게 일반 계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만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라고 나오죠? 여기 창세로부터 다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느냐면요. 요걸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범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 공감대를 같이 누리자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신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모든 자들은 다 유한하고 죽음이 그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살아있는 자가 없는데 시대마다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유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저는 좋겠어요. 봐봐요. 석가모니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생로병사, 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것. 그가 구한 것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구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내용, 거기가 바로 뭐냐면 무의 상태예요. 무아지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아지경이 뭐예요? 자기 없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은요,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느냐? 마약을 하면서도 올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면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무아지경에 이를 수가 있고요.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잊어먹어져요. 그 고행 자체에서. 그래서 자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죽음도 뭐하고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없어지지 않아. 나는 강한 자아가 있는데. 그래서 강한 자아가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인데, 곤데. 그 고통을 없애려고 보니까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불경의 아함경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졌었을 때에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마 하고 지금 각색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함경을 살려주마 라고 답을 준 것이 너는 온 동네를 돌아서 3대에 걸쳐서 죽지 아니하는 집에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이면 그 아이는 살 거다 그래요. 근데 3대에 걸쳐서 죽지 아니하 한 명도 안 죽는 집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넘어서서 다른 동네 없어요. 나라를 전체적으로 뒤져요. 이웃 나라까지 다 뒤져가 봐요. 없어요.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왜 나를 속였냐. 없는 답을 왜 답이라고 주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인이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런 자가 없었지 않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지금 너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네가 고통스럽다라고 보면 너도 죽고 물어보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자기 혼자만이 죽을 것 같이, 자기 자식만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할 것 없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자체에 대해 신경 쓰지 아니하는 상태, 그걸 깨달은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무념무상, 무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붓다가 되어졌다, 깨달은 자가 되어졌다, 그 상태예요. 답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는 거예요? 무아지경, 자기를 잊어버리는 상태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그 펼쳐놓은 그 길에 도달하는 것까지도 인간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우니 석가모니가 그 설파했던 그 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내가 따라가면 나도 깨달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집착하는 것이 고다 그 말. 생명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근데 해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하고 그 뒤에 후배들이 그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석가모니의 길을 따라가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을 석가모니불, 석가열애불, 아미타불, 불들이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무엇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요. 왜 깨달음의 경지에 완벽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죽음이 그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죽음 후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스톱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이, 그것이 뭐냐? 자기 숭배, 자기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그걸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 숭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상 숭배는 곧 누구 숭배다? 자기 숭배다. 그걸 지금 로마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건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됐죠? 그런 그 다음에 불의한 인간의 상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자의 그 결과는 동성애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요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성애만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대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동성애를 바울이 한 소재로 지금 삼아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면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함, 마음에 하나님 되길 싫어함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는 건데 우상숭배 이거 이해됐죠? 그다음에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아숭배. 우리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남녀의 관계를 이미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을 지금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신랑. 그런데 신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의 성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게 자아숭배라니까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동성애도 하나의 항목이에요. 뒤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항목들이 있잖아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봐봐요. 여기 동성애, 우상숭배, 그 밑에 있는 막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상숭배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별개로 따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우상숭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 얼마나 어떻게 강조했는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내가 나를 좀 자기의 자아숭배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특별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동성애가 나쁘면 우상숭배도 나쁘고 탐욕, 추악, 더러움 이런 것들 다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 동성애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노마 시대에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동성애를 크게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29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자기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별로 동성애인 지금 몇 명 안 돼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겠네?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니야? 왜 근데 특별한 몇 사람의 예가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된다고 해서 그걸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더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그 순리를 어긋낸 것, 어떤 건 순리, 하나님이 다 순리를 어긋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우상숭배,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뭐예요? 율법에서 이탈. 그렇죠?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되어져요. 누구에게? 상간이라고 보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걸 앞으로 행하면 안 돼, 그건 더욱더 나쁜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모습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이게 복음이야. 지금 그 말이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외, 나는 의로워, 나는 의를 통하여, 내 의를 통하여서 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한다 그 말,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2장 1절이 결론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내용들은요, 잘못 들으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설교하고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아니야, 난 동성애 안 했어, 난 우상숭배 안 했어, 나는 조금
나쁜 짓은 했어도 추악한 짓은 안 했어. 뭐 이런 쪽으로 비교 우위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너도 누구라고요? 죄인이야. 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괜찮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 이것도 어려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는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시작.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 없다. 누구도요? 유대인들도. 12장 17절로 29절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17절로 29절 유대인과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죄인이다. 됐어요? 2장 7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을 들으면 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선을 행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면제되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선민이죠. 성전이 있죠. 율법을 받았죠. 할례를 시행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서 그들은 심판에서 좀 면제되었는 건가?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죄인으로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요? 이렇게 덤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덤벼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것만 던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야? 다 똑같이 행해야 된다며.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며. 근데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럼 유대인들의 나음은 뭐예요? 먼저 알았다. 먼저 알았다.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것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걸 유대인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어려워져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질문 던져요. 우리도 지금 먼저 알았잖아. 그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이 질문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3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 그 2장에서 뒤에서 그냥 듣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율법을 어차피 행해야지 그런다라고 보면 유대인의 나음은 뭐야? 특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것도요. 제가 해석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약속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완성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하나의 큰 무대라고 보십시다. 그 무대에 각기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 중에서 말씀을 맡은 역할, 그 역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에요. 자, 어떤 무대가 펼쳐졌었을 때 그 무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무대에 올려진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무대에 그 내용을 쓰신 분이지요. 그 무대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가가 그 주제를 뭘로 삼아서 그 주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무대를 지금 설치하고 꾸며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쓸 것인 건가?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요? 엑스트라로 쓸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 그 작가가 정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맞는 자를. 무대의 연극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작가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문학작품들이 연극 무대에 올려졌었을 때에 그때 그 주인공이 누구였었느냐 기억 안 해요. 누구 작가가 썼느냐지.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으면 나에겐 특별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 성민 택자, 불택자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그 작가에 의해서 위치가 다 배정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참 재미있어요. 주인공이 더 고난을 많이 받아요. 엑스트라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주인공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다.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맞아요. 주인공이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에게 징계를 준다. 우리 성도도 이스라엘 선민들도 당연히 징계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공으로 되어졌으면은 일생이 편안하고 아무런 고통 없는 그런 해피한 날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주인공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심이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하나님께서 선정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약속을 행하지요. 근데 이 약속을 행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당연히 파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파기되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쓴 연극 대본대로, 연극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그 행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 우리가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면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럼 뭔데? 내가 주인공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가 주인공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덤벼요. 뭐 주인공으로 나온 것이 뭐야? 근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었어요? 그들이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대로 내어 가시잖아요. 오늘 로마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즉 다른 길로 가버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약속대로 이행해 가시고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알아서 하고 계세요. 무엇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달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의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밑부심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거기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 이 대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왜 어려웠냐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일 때 나라고 하는 나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누구냐? 나쁜 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나.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하는 자가 있다. 또는 그런 식으로 또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떤은 7절에 나와는 나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네? 그럼 난 심판받을 거 없잖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고 계획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건데 왜 나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아니야. 왜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등한 선에 두고 약속과 성취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야,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그 더러움이 무엇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잘한 거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 거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배운 것이 있잖아요. 자꾸 인간을 어떤 존재 위치에다 놓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어떤 약속과 성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어쩌다고요? 불의한 존재예요? 불의해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더 죄인이 아니라 본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 그 복음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좋은 놈들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며 홀로 공의로우시며 홀로 자비하시며 홀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불의를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불의를 조건으로 삼아야만 실현되는 부분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 예. 먼저 말씀을 알고 유대인이 먼저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도 잘못된.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존재인 건 마냥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죄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왜 드러내게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연극 무대에 한 역할을 맡은 자들 뿐이에요. 그들도 모두 다 어디에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 두 번째로는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말은 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자기, 여기 자기 숭배, 자아 숭배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결론으로 그 3장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의 있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쪽에 주인공으로 써줬으니 그것으로서 미리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가? 의로움, 공의로움, 자비, 신실이 다 무너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는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며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찾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무엇만? 복음, 하나님의 의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똑같아요. 끝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쌓아야만이 될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겉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죄 아래 갇혀서 멸망당해야 될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부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율법 없는 엑스트라들은 가치도 없지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뭔가 특별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해버린다라고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닫는 아무도 세상에 자기의 의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21절에서 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나타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인간의 죄악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만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